우리 좀 봅시다. 왜 예수께서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실 때에 주님 찾아가는 곳마다 거의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입니다. 자, 지난번 수요일 날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과 충돌이 있었죠. 자, 장로들의 유전 가지고 충돌이 있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경이라고 아예 돌려버렸습니다. 저들의 소경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그 시대를 알지 못하니까 저들은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도록 내버리더라. 만약에 저 눈을 열지 못하고 소경이 된 저자들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함정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서 이방으로 나갑니다. 이방으로 이 두로와 시도는 지중해 연안 도시인데, 이스라엘은 예수를 배척하고 이방 사람들이, 이방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예수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을 구출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말씀은, 이거는 신혼의 날에 주님 오실 때도 이 문제가 아니라도 인격적으로나 어떤 구실을 통해서 내가 자존심을 상하고 모든 것을 참 견뎌내기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 온다 해도 확실한 것을 잡았을 때는 놓치지 않도록 하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왜 가십니까? 가브라움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과의 종교 싸움이 벌어지고, 제가 그랬죠. 율법시대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율법시대 지도자들과 지금 은혜시대의 길을 열게 되는 그 사건 앞에 예수님과 충돌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교회,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은 자기들 말이 옳아요. 수백 년 동안 또 내려오는 그 장로들의 유전,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 이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 좋은데, 이것들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중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인본주의 제사 드립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뒤집어 버립니까? 소 팔고 양 팔고, 그거는 성전 바깥에서, 이거는 제사 드릴 사람에게 값없이 이익을 남기지 않냐고 팔아야만이 옳은 겁니다. 근데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팔게 하고, 예수님 볼 때는 성전이 아니에요. 사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맨 먼저 복음 역사 시작하면서 성전 뒤집어 엎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자들이 전부 이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교회에서 짐승 소리가 나오고 돈 소리가 나니까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을 지금 은혜 시대에서 신혼의 날 문동이 트고 있는 이 시점에 보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씀 중심 안 해요. 제사 중심 안 해요. 자,
제사를 중심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저 시간 땜질하는 것으로서 만족하게 여기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가지고 이제는 변론이 붙을 때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절대 들어보고 이것을 분별해보고 판단해 보려고 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뒤집어 버리고 해체하려고 합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반드시 이런 사건이 우리 앞에 있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간절한 소원을 구합니다. 소리 지른다 하거든요. 안면몰수하고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께, 여러분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한 가지 놀라운 건 다윗의 자손이야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예수예요.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알았는지,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여기에 수로보니게 여자라 그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 여기는 그 말이 없습니다만 마가복음 7장 26절에 수로보니게 여자라 그랬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는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베니게에 속한 그 사람을 놓고 베니게 사람이라 해요. 지중해 연안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았을까요? 어떻게 들었을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본방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사렛 이단으로 몰고 가는데, 귀신 들린 대로 몰고 가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럼 뭔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이 저분에게는 반드시 유대인 전체가, 종교계 지도자들 전체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지 아니하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인 줄 알고 있는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한 것은 메시아인 줄 이분은 감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요, 내 딸이 큰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어머니의, 왜냐, 이 딸이 이 무남동녀인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몇이 있는 어머니의 딸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란 말은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가냘프고 불쌍한 여인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그냥 선생이요, 그냥 유대의 선지자여,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확실히 믿은 것은 이 여인 나름대로의 확신이 선 겁니다. 오늘 여러분요, 천이천말하고 만이만말하고 누가 말해도 이 신원의 말씀은 절대라고 우리가 믿어질 때에 요동이 되지 않습니다. 요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를 봐도 이제는 은혜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은의 날이 와야 끝난다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에 관한 말씀이 있고,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에 관한 말씀이 있고, 신혼의 날이 오면 신혼의 날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2단이라 그랬든 3단이라 그랬든 100단이라 그랬든 그것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내 눈에는 말씀밖에 들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면 이분은 뭔가 붙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확신이 잡은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늘 얘기하죠. 분명히 성경에 두 시대가 있고, 두 시대 구원이 있고, 두 시대 성령이 있고, 두 시대 종이 있고, 다 찾아내면 나오잖아요. 이걸 놓고 그냥 언론 슬쩍 넘어갈 수는 없다. 이걸 가지고 그냥 덮어버리고 대충 넘어가면은 이거는 지도자로서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좋게 하랴, 하나님 앞에 좋게 하랴. 사람 앞에 좋게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에게 칭찬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마지막 종의 역사와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내가 과연 신원의 말씀이 확실히 잡고 있는데 스로보니게의 여인 같은 이런 확신이 나한테 있는가?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아마 예수님은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 때문에 이 지역에 간 줄 모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리고에 갈 때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내가 찾는 삭개오가 거기 있으니 내가 가서 삭개오를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여리고를 간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을 하고 변론을 하고 이러다가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중미를 갔을 때 딱 먼저 만난 여인이 이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연히 만났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갔을까요? 만나기 위해서 갔다고 나는 봐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에게 온 기회를, 내가 저 국경을 넘어서 예수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그 메시아가, 그 다윗의 자손이 우리 지역에 왔는데 내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까? 찾아가서 주님은 그 사람을 구출하러 간 거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그래야 됩니다. 말씀을 던져서 구출할 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 보십시오. 갈릴리 이제는 은혜 시대가, 여러분요, 가만히 있어도 은혜 시대로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밤은 가고 낮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오는 때를 주님은 아시고 제자들을 부르러 갈릴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작업 일하는 현장에서 부릅니다. 그 현장에서 부른 그 사람을 주님은 놓지 않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원의 말씀이 확실하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면서 누가 이 말하고 누가 저 말하고 내 마음에 시험 드는 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이 말씀 외에는, 이제는 살아도 이 말씀이요 죽어도 이 말씀이요 언제나 서나 이 말씀에서 내 인생은 끝내겠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잡아주실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 간 이유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보면요, 가나안 여인이 물길로 올 때 주님 목말라서 거기에 기다려서 누가 오나 안 오나? 그건 아니겠죠. 예? 내가 정말로 만날 여인이 있는데 그 만날 여인은 교수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아주 미인도 아니고 세상을 한탄하면서 시대를 잘못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시대예요. 결혼이라고 해봤던들 결혼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장난 삼아서 시집 가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이미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은 메시아를 만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먼저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나를 만나기 위해서 어느 기점에서, 어느 성전에서, 어느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 여인을 살려야 되겠는데 얼마나 좌절하고 산 사람입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날 좀 물 좀 달라 그러지. 그 여인이 또 보니까 당신은 내가 보니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나 같은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이게 물들 들어박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유대 민족과 사마리아 이방 민족과는요 상종을 잘 안 합니다. 음물이 있어도 유대인의 물 뜨는 그릇이 따로 있고 사마리아 사람이 물 뜨는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니까 유대인이 거기 물 들어올 이유가 없죠. 사마리아 이 여인은 물 뜰 그릇이 있는데 유대인은 그 물 사마리아인이 뜨는 물그릇에 물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물 뜰 그릇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 여러분 아시죠? 이제 아마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소리를요. 이 여인은 시대도 잘못 태어났고 젊음을 다 망쳐버린 여인이에요. 애송이 여인이 아니에요. 남편 5세나 얻을 정도 같으면요 이미 중년 부인이 넘었어요. 전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기가 막힌 환경에 자기가 또 그런 환경에 유대인이었다면 또 몰라도 사마리아 여인이야. 혈통도 안 좋아.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찾아 그 물가에 기다렸다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예수님은 반가웠을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저 여인이 왔구나. 그 여인에게 먼저 물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물들 그릇이 없다고 이제 말하니까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아유 이 여인이 그게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물 길러 오는 거리도 멀고 물을 몇 번 길러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정말로 그 물을 준다면 내가 물 길러 오는 이 노동은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네 남편 데려오라고 그럽니까? 물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기가 막힌 여인의 대답은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하죠. 그래, 참 여인이 남편 5이나 얻을 소리 안 했는데 그래, 네가 남편 5이나 얻었어도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야. 여인이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빨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빨리 들어가고 있어요. 이 여인이 한 가지 딱 아는 것은 자기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도, 그 슬픔도, 그 고통도 메시아가 와야 해결된다는데 아직도 그 메시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요, 물도인을 버리고 동네 가서 메시아만 한다고 이 전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는요 시대를 잘못하고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도 예수님은 예정된 자를 찾아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만난 사람은, 예수 만나서 수지 안 맞은 사람은 종교계 지도자들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예수 만나서 수지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가가지고 이 사건 하나 딱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요. 아마 큰 수확으로 주님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냐? 딸 때문에 이 가정은 웃음이 없는, 웃음 흘리는 가정이에요. 이 딸 때문에 가슴에 못을 받고 사는 어머니예요. 이 딸만 구원받으면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흉악한 귀신이라면 아주 악한 놈.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나 어술이나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데 다윗의 자손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념이 대단하죠. 누가 뭐래도 자기 나라 사람 아니에요. 예수는요. 이방인이 예수를 봤을 때 다윗의 자손이요, 이 나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딸 때문에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라 살 소망까지 없는 일. 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얼마만큼 괴롭혔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애원을 한데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합니다. 나는 답답하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한마디 해주시도 될 텐데 아무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타까운 괴로운 어려움 내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도 전혀 주님이 응답 없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응답 없으니까 그냥 기도할 수가 없다, 아이, 기도 못하겠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내 입에 침 마르기 전에 응답이 똑 떨어지면 좋겠습니까? 그저 허리가 아프도록 다리가 아프도록 부르짖고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을 때 어떨까요? 네? 우리 앞에 권사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전혀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응답 없을 때는 도수를 높이자. 도수를 어떻게 높입니까? 기도에 불을 더 붙이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종이 꼭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거예요.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응답이 바로 와야 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이 시끄럽게 하네 정말. 우리가 먼 길 와가지고 참 저 가버나움 지역에서 두로와 시돈까지 먼 길 왔는데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여인이 불쌍히 여기달라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그래도 주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운 저 여인을 쫓아내버리세요. 야단쳐서 보내십시오. 오늘 권사님 이런 이지경 왔으면 흉악한 귀신 아니라 별별 문제가 생겼다 해도 제자들 꼴보기시니까 여기 안 오겠다고 돌아갈 수가 있다 없다? 대답 안 하시네. 아니 보십시오. 예수라는 분이 나는 분명히 나는 알고 있다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메시아예요. 다윗의 자손은. 그런데 그분은 전혀 아는 척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은 저 여자를 쫓아보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여자가 제자들이 시장 데 음식을 많이 가져왔다면 제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냉대하지 않겠죠. 보니까 여자는 초라하게 생겼고 딸 때문에 아주 지금 신접이 피곤하게 생겼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애걸복걸 하는데 주님은 대답도 안 하시고 제자들은 저 여인 좀 시끄러우니까 쫓아보내라고 그러고, 그래도 이 여인은 확실히 저분만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은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내 가정은 영영 끝나게 되는 줄 여인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제자들이 여인을 쫓아 보내버리라고 우리 뒤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돌려 보내버리라고 하니까 그때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하시는 말씀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찾아러 왔다는데 왜 이방 두로와 시돈에 왔습니까? 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러 왔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에 왜 왔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돌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지. 예수님이 볼 때 너도 이스라엘에 가입될 수 있는 택한 자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제자들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렇죠? 여기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그랬죠? 요 그 단어입니다. 아폴림이 죽는 양이에요. 목자를 바로 만나지 못해서, 생명의 만나를 바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양을 찾아러 왔다 이랬단 말이죠. 여기는 이런 양을 찾는다고 할 때 어린 양이 아니에요. 다 큰 양들이에요. 다 큰 양들. 양 찾아왔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1절 예수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죠. 잃어버린 양 찾아러 왔단 말은 선한 목자로서의 내 양을 찾아러 왔다는데, 이 여인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걸 현실로 끌고 와서 예수가 이스라엘 지역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러 왔다면 맞는데 두로와 시돈에 와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다 왔는데 길을 잘 못 들었죠 지금요. 우리가 볼 때는요. 여기가 이스라엘 집이 아니에요. 이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곧대로 예수님은 너 만나러 온 게 아닌 줄 알고 있다. 왜 왔어? 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래서 너 찾아러 온 게 아니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러 왔다. 여러분, 이때 여자가,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 여자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이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데. 그때 이 여자가 엎드려 주님께 액을 복구합니다. 이 여자가 주여, 나의, 여기요 납비라고 안 하고 나의 주인이여 그랬습니다. 퀴리오스,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나의 주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야 되겠고 아주 따끈따끈한 소리를 들어야 되겠는데 아주 냉정합니다. 그래 놓고 나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주님은 한 말씀 더 떱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볼 때는 이방은 뭐로 봅니까? 가증한 동물로 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떡을 알톤이거든요. 빵이거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요, 들깨가 있고 집안 기르는 개가 있는데, 이스라엘도요, 들깨가 많아요. 역사에 보면 들깨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고 하니까 들깨는 아니에요. 이 개 자체가.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면 좋은 일이 아니다. 마땅하다면 좋은 일이 아니다. 선하지 않다. 여러분, 이때 여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참, 주여, 그 말씀 옳습니다. 그 말씀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상은 식탁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개도 지금 여기 여러분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개죠. 주님이 개라고 했어요. 옳습니다. 이 개는 주인이 버리는 부스러기를 하나라도 주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대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에 우리는 할례받지 아니한 가정한 짐승이에요. 그냥 짐승이라면 양과 소 이런 게 그냥 짐승이지만, 가정한 짐승은요, 개, 돼지, 이건 전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분이 다윗의 자손을 어떻게 믿고 확인을 하고 내가 매달리기에 이 정도로 지금 나를 짓눌러 버리는데도 나는 옳다고 하면서 매달릴 수 있나?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생사를 정하는 걸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는가 말이에요. 그래도 안 가요.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자 부탁합시다. 당신이 스로보니게 여인같이 되십시오. 시작. 이 판국에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한쪽에는 칼같이 나가고 한쪽은 방패같이 막으면서 엎드려 액을 하는 이 여인이 참 다윗의 자손, 주인이여 옳습니다. 정말로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개가입니까? 이 개도 주인 상에서 떡 조각 하나라도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개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면 몰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분이 저렇게까지 매정할 수가 있나요? 예? 아니, 오셔서 생각해 봐요. 왔다가 저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말을 해도 그래도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얕보고 얼마나 천대해야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런 말 할 수 있어? 자,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아니,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내가 당신 보고 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의 여인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기에 이보다 더 험한 말을 해도 이 여인은 물러갈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훗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전부 다 마지막 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이 여인은 절대적인 분은 절대자이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한테 돌아오는 기회는 이번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돌아오는 기회가 이런 기회가 또 없을 텐데 내가 놓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놓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저 예수 선생님이 별 소리를 다 해도 나는 이 예수 선생님 다윗의 자손 앞에 해결을 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주님은 그 여인을 끌어안습니다. 이제요. 이게 뭐냐요? 내가 주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냉대합니까? 어떤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히고 나를 이렇게 이기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바라본 이 방향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갈 것이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 같은 이 바라본, 주님을 바라본 이것이 우리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현장에 안 계셔도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이 말씀이 주님이에요. 이 주님 앞에 내가 확실히 요동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함께 드리는 여러분요,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걸로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났다.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주님은 다 압니다. 지금요. 있으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합니다. 자, 이게 뭐, 여러분요, 저기 백부장의 믿음도 봤죠? 예?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본방에서 많이 나와요, 이방에서 많이 나와요. 이게요, 신혼의 날도요, 은혜시대 지도자들 거의 안 받아들일 겁니다. 받아들일 분은 있어요. 있긴 있어도 대중적은 아닙니다. 참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괴롭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에게 상처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한테, 기독교인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실망하고 좌절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신원의 말씀 딱 던지면요, 상처받은 자들이 딱 잡아챕니다. 세상 살기 좋고 편안하고 걱정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이런 분들 이거 안 잡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주위에, 내 가정 주위에 돌아보십시오.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고 저것도 기도 제목이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요.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정말로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이 말씀 붙들지 못했다면 내 신앙은 어떻게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렸을까? 자, 예수님 깜짝 놀랍니다. 그래도 안 가죠. 상에서,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빵 조각 하나라도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대답합니다. 입을 엽니다. 자, 여기 우리말 성경은 없는데요, 원어에는요 깜짝 놀라는 감탄사가 들어있습니다. 감탄사가요. 여러분 이리 봅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을 해도 이 여인이 그렇게 하니까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주님이 깜짝 놀랍니다. 오늘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같이 주님 깜짝 놀란 일 하나만 해내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주님 깜짝 놀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없죠. 와, 내 믿음 대단하다. 내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내 원하는 대로 되어버리라. 예? 어떨까요, 여러분요? 내 원하는 대로 되어버리라. 네 소원이 뭐냐? 우리 딸 살리는 거야. 이 말은 뭐냐? 이 딸만 살리면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딸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문제시되었는데 이걸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시간에 문제가 해결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해달라고 졸르는 시간은 길었지만 응답은 그 순간에 와버렸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신혼의 종들을 꼭 신혼의 날에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그냥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볼 때 예수님이 그 당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막 그냥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가르치면서 보니까요 이 여인은 자기에게 온 기회를 절대 안 놓쳤습니다. 기회를 안 놓쳤어요. 내가 예수 계시는 그 나라에 갈릴리 지역에 찾아가도 가야 될 파인데 저분이 찾아왔는데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고 하는데 번지를 잘못 짚은 거 아니에요? 이방 땅에 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도 이스라엘 양이로구나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찾아 여기까지 왔다. 그 여인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찾아 여기까지 왔다. 결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신혼의 날의 모든 역사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줘요. 그 기회가 호재를 삼고 창피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힘든 것도 괴로운 것도 다 던져버리고 단 소원 하나. 오늘 여러분 마지막 신혼에 주님 나라 가는 요 소원 하나만 이루어지면요 모든 문제 해결되겠죠? 믿음이 크다 이 말이죠. 자, 믿음이 크다 이 말은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너 참 대단한 믿음이야. 대단한 믿음이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자 백부장과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런 믿음은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예수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흉보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러니까 그만
아무리 멀어도 지중해 연안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면 기가 막힌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은 것 같이 내가 가서 찾아 만나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이래. 수가성 여인과 똑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와서 만나게 되니까요. 삭개오와 똑같죠. 예수님이 와서 만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 악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대적자가 되었지만 갈급한 양들은, 선택받은 양들은 주님이 찾아서 다 구원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모르면 몰라도 우리가 가서 찾아낼 종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찾아낸 그 종은 신원의 날에 하나님이 떨어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붙듭니다. 왜? 마지막에 이런 자를 찾아야 되니까. 나는 모르고 갔지만은 거기서 나는 모르죠. 나는 거기 가서 찾아야 될 사람은 모르고 있는데 주님은 엮어 딱 준다 이 말이죠. 신혼의 날은 마지막에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렇게 나올 자들이 하나씩 이렇게 아니라 떼거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엄청 많은 숫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왜냐? 우리라는 단체의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 만들기 위해서 가가지고 한 사람 불러 골랐죠. 근데 이 제자들이 나가서 부를 때는요 5,000명씩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5,000명씩이요. 이거는 뭐냐? 선구자만 준비되면 역사 폭발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구자 대열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로와 시돈에서 무슨 큰 역사 했다 소리 없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예? 여러분, 자,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니까 그 시간,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시간에 그 딸이 치료를 받아버렸다. 그 딸은 누구 잘 만났습니까? 엄마 잘 만난 거예요. 엄마는 누구 잘 만났어요? 다윗의 자손 잘 만났어요. 만날 자와 만나면 이런 역사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부터 갈릴리로 옵니다 또.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뭐 두로와 시돈 가서 큰 일에도 소리 안 하고 바로 갈릴리로 와버렸죠. 근데 요 한 사람 찾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을 찾아보면은요, 어떻게 찾아냅니까? 주님이 만나게 해야 돼요. 만나게 돼요. 그 만난 그 자는 하나님의 귀한 보화와 같은 일꾼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정말로 귀하고 존귀한 여수룬이란 말이 뭡니까?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내가 어디 갖다 놓으면 가치도 없는데 주님이 이 말씀 때문에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말씀을 내 속에 담아준 여러분은 주님 보실 때 여수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사랑스러운 종, 가장 행복한 종. 이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아니 이런 봐 보십시오. 이번에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가가지고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스르보니게 여자 만나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뭐보다 귀해요? 예?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가 이런 자를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된다. 지금 찾아보니까 못 찾겠죠? 주님은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면요, 찾아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